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세상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내 삶과 가정과 나의 모든 지경 가운데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약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걸음을 준비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이 벌어졌죠.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은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 심판하십니다. 일명 다베라 사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 부르짖었고 모세가 기도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불을 멈추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이 울고 있습니다. 단지 슬퍼 우는 것이 아니죠. 불평과 원망의 눈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만 먹다 보니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공짜 고기를 먹었는데 공짜로 다양한 그 음식들 먹었는데 하지만 단지 배고파서가 아니죠. 고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의 불평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죠. 얼마나 많이 보내셨으면 땅 위에서 2규빗이나 쌓입니다. 약 1m 가까운 높이입니다.
고기에 눈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그 메추라기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메추라기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기브론 핫다와 일명 탐욕의 무덤.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탐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앞으로 맞이할 광야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기브론 핫다와에서 불평하여 그들의 탐욕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더욱 준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불평과 원망의 역사이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현재 상황에만 급급하여 불평과 원망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 소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져갑니다. 이제는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 이것은 단지 모세의 행동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가장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형제들이자 지도자들 간 이 불평과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정말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는가? 성경 곳곳에서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정말 이방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이미 모세에게는 과거 미디안 광야 시절에 만나 결혼한 아내 십보라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두 번째 아내로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가 꽤 정당해 보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세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과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말한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나의 집 전체를 맡긴 사람이다.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보고 은밀한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해준다. 나에게 모세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금 비방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본문 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지적한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는가? 즉, 우리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다. 모세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말씀하신다.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불타는 질투가 보이십니까? 불평과 원망에서 비롯된 분노가 가득해 보입니다. 사실 모세를 비방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7절을 보시면 이 구스가 미디안을 가리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결혼했다는 구스 여인이 본래 모세의 아내 십보라일 가능성도 결국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이 아니죠. 모세와 스스로를 비교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질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번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잘못에도 예외이다.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결코 예외란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단지 형제 이상으로 모세에게 고마운 동역자들입니다. 지금의 모세가 있기까지 참으로 수고하고 애씀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도 어려운 시절과 고비고비마다 헌신했던 참된 일꾼들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광야 여정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의 질투심으로 인해 결국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성실함, 그 책임감, 나의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더욱 불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실한데,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섭섭합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지 따뜻함과 부드러움 성품이 다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는 영적인 상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성숙해진 상태가 온유함이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잘 달려왔음에도 미리암과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의 병을 낳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작은 질투에서 시작하여 금세 큰 분노로 번져가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의당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 온갖 유한한 가치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돈으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유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세상의 지경 가운데에 가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과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책임을 다해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닌 내 모습을 바라보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질투심, 내 분노, 내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참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그렇게 온유한 자로 이 땅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